10월 28일 월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에서 22절 어찌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것들을 보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참 힘들지만 참 삶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놓지 못했던 것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가 교만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었던 죄들, 잊고 있었던 죄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회개가 되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벨론의 그 엄청난 그 공격과 그 수치와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아픔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죄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온을 우리가 떠난 거죠. 여기 보면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러면서 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이런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이러한 수치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떠나지 마라, 예배 떠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뭐 맷돌을 청년들은 지다가 학대당하는 거거든요. 노동. 그래서 막 쓰러지고, 애들은 장작을 매다가 쓰러지고, 여기 보면 뭐 면류관이 떨어졌고 황폐하여 시온산에 여우가 살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시온산성이 막 드글드글 도적대들의 소굴이 되고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인데, 그럼 하나님은 뭘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뭘 하셨냐? 저는 영원히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떠날 때마다 망했거든요. 구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 민족한테 처맞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재해로 처맞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질병들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못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룩한 성전의 우리 심령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무리 큰 자도 신약의 작은 자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왕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너무 부러워했던 거예요. 우리는 떠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성도들이 뭐 시험 들었어요라고 해서 교회 믿음의 자를 잠깐 떠나도 그렇게 염려하진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워하고 위로하는 도구가 되려고 하죠. 왜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희한하죠. 제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해서 집이 다 날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해서 저희 집이. 이단도 아니고 또 그 동네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과 학장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저를 부르시더라고. 신학교 때. 왜 부르셨냐면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교회 때문에 집이 다 날아가고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좀 지켜주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때는 원망도 하고 뭐 이제는 뭐 믿을 게 없다고 그러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불빛도 보면서 왜 우리는 편안하게 거할 집 한 채가 없냐고 그러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믿음을 버리질 않았어요. 그건 제 의지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는 성전이 되셔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안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살아요. 구약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성전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얻어맞고 돌아오면 살고,
주변의 이방국들이나 수많은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과 뭐 이런 것들로 힘들어도 성전 붙들고 있으면 살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전에 지은 데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를 싹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법적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써도 되고 누구든지 써도 돼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심령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제 하나님 뭐냐면 하도 떠나니까 두드려 패도 떠나고 달래도 떠나고 축복을 줘도 떠나고 울러도 떠나고 그냥 맨날 이스라엘 백성 떠나는 게 일이니까 그럼 못 떠나게 해버리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자. 근데 거하려고 했더니 죄인이네. 하나님은 죄인이 있는 곳에 거할 수가 없죠. 그럼 내가 가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할게. 그래서 성자가 내려오셔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긍정적인 얘기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잘 될 겁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아니요. 저 그 얘기해요.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니고요. 긍정의 힘을 기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된 성전이 축복의 통로기 때문이 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시온에서 떠나갔고 강간당하고 죽고 새벽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단어들을 다 쓰러지고 배고파서 죽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계속 탄원하잖아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구약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성취하셨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버리지 않은. 그래서요 믿음이 우리의 최고의 징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성도들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좀 방황하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로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돼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들을 놀랍게 반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시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실제로 배교자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안 믿었던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떠나는 거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신 성도들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 계세요. 아더 핑크의 히브리서는 정말 역작 중에 역작이에요. 근데 목회는 정말 많이 실패했어요. 목회가 잘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똑똑한데 학자적으로 설교도 약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더 핑크 목사님이 그 부인이 폐렴으로 죽어가는데 약한 죄를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쓴 일기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떠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히브리서를 썼다니까. 강해를 진짜 금 같아요.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의 믿음을 성령이 계속 붙들어주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징표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징표요.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회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오히려 성전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관리하는 것에. 우리의 성전을 이상한 우상들로 채우거나 지저분한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과 섬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성전들을 채워갈 때 이 성전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디 계시다고 그러죠? 여기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있다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 에너지로 가르쳐요. 뭐가 이렇게 뚝 불 같은 게 입하면 얼얼얼얼얼얼 이렇게 성령 충만이고 무악 이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데, 성령은 임하시는 게 아니고 거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게 아니고 거하고 계신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살리라.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가는 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성령의 인도와 위로, 그래서 성령님하고 대화 많이 하세요. 하나님 계신데 여기 계시니까 동행하시라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전화를 받았는데 마음이 또 물처럼 녹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지 않나요? 예전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는 영화관에 가려면 이렇게 멀리 나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영화관이 있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았어요. 저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편안하게 가서 보고 편안하게 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께 탄원하시고, 그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능력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마음껏 믿음의 눈으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